건전과요 같아. 하나님 2번 나와. 네, 가사 좋네요. 가사 전체가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데 생각이 넓어야 이 가사의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회장님이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나이가 같으면 친구가 아니야. 그건 동갑이야.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친구예요. 근데 동갑이라도 마음이 서로 통하지가 못해.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여기 수산나끼리 친구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통해요? 같이 지지구볶구가 어울려요? 그러면 친구야. 김경수 권사님 이야기했는데 친구야. 저도 좀 잘 어울리는 친구 있어요. 나보다 10살 어린. 저는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야. 이렇게. 나이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이게 친구죠. 아브라함 이야기 하셨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꽉 막혔으면 왼수지. 왼수. 뭐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한번 우리 수산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친구인가 아닌가? 손 올려봐요. 박수 한 3번만 쳐봐. 왼손과 오른손에 이 박수가 부딪히는 면이 똑같으면 친구고, 이게 조금 이렇게 엇나가. 이건 치매야. 초기 단계. 자,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쳐봐요. 3번만. 시작. 본인이 생각할 때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돼요? 전자예요. 아, 전자예요? 근데 저를 안 보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해봐요. 박수 한번 쳐봐. 자, 쳐지나? 똑바로 쳐지나? 이렇게 똑바로. 네, 됐어요. 어떻게 쳐져요? 안 쳐지면? 아니야. 어누기. 건강하십시오. 이제 우리 수산나가 이제 60의 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건강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건강하셔라. 우리 수산나의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분위기 환경적으로 힘들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손주 이야기 아까 하시더만 이건 아직 애기야, 애기. 그죠? 예. 근데 훨씬 더 지금 큰 자녀들이 이렇게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할 때이기 때문에 이 초딩 같은 애기 엄마들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새끼는 이상하다. 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주는 달라. 더 사랑스럽고 귀여워도 때로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김미진 권사님이 상당히 지금 손주 보러 지금 주일 지키고 또 서울 올라가야 되고 매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수산나한테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건강들 잘 챙기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지켜라. 여러분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이것저것 다 핑계거리고 다 이유거리야.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생명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삶이고요, 또 신앙이고요,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생명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 명사를 제가 사용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명사의 개념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영역 안에 언제나 꿈틀거리는 그런 동사와 같은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딱 정체되어 있는 이게 생명이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생명일까 아닐까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생각을 넓혀봐. 나는 생명이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 생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생명은 아니에요. 왜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게 정체되어 있고 조각되어 있고 이미 형상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명사적으로 생명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 생명은 동사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꿈틀거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삶이다. 생명은 삶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신앙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생이다라는 거죠. 우리 수산나의 생명은 결국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거 그냥 옷장에 그냥 박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삶 속에 요동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생명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지키라 했는데 자,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할까?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길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려라. 생명을 지키려면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 거짓된 행동, 거짓된 생각, 하여튼 모든 거짓이라는 것 총망라해서 이 거짓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은요, 사탄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은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탄이 던져주는 거예요. 거짓은. 여러분, 사냥을 할 때 정말 짐승을 사랑해서 먹이를 주나요? 아니면 잡으려고 주나요? 그렇죠. 그러면 주는 것이 거짓일까 참일까요? 거짓이거든요. 사탄은요, 거짓을 줍니다. 거짓. 그런데 그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살면서 거짓이 내 친구처럼 내 삶 속에 이 거짓이라는 것이 여기도 있고 이러고 여기도 있고 거짓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비춰진다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죽고 멸망에 빠지느냐 하면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거짓된 사람은 아닌데 거짓의 유혹을 받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거짓에 오염됐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참 되시는 주님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거짓이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쏠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언젠가부터는 자꾸 거짓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것도 거짓으로 아멘을 해요. 이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거죠. 그리고 이 거짓은
결국 내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려고 거짓을 준 거거든요. 네. 여러분, 사탄이라는 어원의 본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속인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을 해서 속이지 참을 해갖고 속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을 버리지 못하면 내 생명 빼앗긴다. 내 생명 빼앗긴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좀 어떻게 좀 거짓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하시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금 있는 거 아까워서 꿈쳐놓고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러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거짓은 100% 다 버려야 합니다. 싹 비워야 돼요. 내시경 검사 받을 때 싹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 검사하는데 의료진들이 좀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힘들죠. 거짓은 내게서 싹 빼버려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자꾸 거짓을 좀 하고 싶어. 이게 달달하거든. 아주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 내가 거짓을 탁 했는데 그게 싹 넘어가, 사람들이. 아주 상쾌해. 아주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의 유혹을 못 이겨요. 사람이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닌데 거짓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너무 달콤해서. 야, 너 갔다 왔니? 안 갔는데, 그래. 예, 갔다 왔어요도 아니야. 야, 예, 그래요.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내가 그렇게 말해도 전혀 모르더라고. 속아 넘어가는 게 상당히 승부욕이 생기는 거야. 쾌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적으로. 쾌감이. 그래서 그 유혹이 발동되고 한 번 하다 보니까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10번을 하게 되고. 근데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자녀가 훗날 커서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엄마가 알았는데 불구하고 말을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엄마 하고 불러봤는데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허구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거짓을 버리자. 그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 거짓이 내 안에 있는 한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나에게서 거짓을 버려야 되냐면 내가 거짓을 하는 상대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나의 지체 이웃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와 같은 자에게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이 거짓을 준다는 거지. 말이 돼요? 안 되죠. 그 이웃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웃을 너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 개념이 뭐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성이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구성. 여기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지체거든요. 내가 이렇게 거짓을 딱 던져갖고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쾌감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의 눈과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나의 발가락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웃의 관계를 지체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안 버리고 내가 계속 거짓된 삶을 산다는 얘기는 결국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생명을 지키려면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네, 거짓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네. 한 번이 결국 10번이 돼요. 네. 처음부터 초장에 거짓은 안 하는 거로. 네. 좀 인생이 밋밋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안 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짓을 알면서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좀 더 시간이 지난 훗날에는 그 거짓한 것 때문에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유혹을 못 이겨서 당장 지금만 묘면하기 위해서, 지금만 어떻게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MSG를 치듯이 거짓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인생 요리에서 쳐요. MSG 아시죠 뭔지? 모르나 보구나. 그냥 조미료 같은 거 있잖아요. 양념 이런 것들. 그런 걸 자꾸 쳐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쳐야 맛있죠. 집에서 만드는 게 별로 맛 거시기 하거든.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갖고 맛깔 나잖아요. 근데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거 일종의 거짓은 인생의 조미료처럼 우리가 자꾸 치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유혹 있다. 우리의 수산하여 거짓을 버리세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한테 틈을 주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면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네. 여러분, 틈새가 났다 이런 말 있죠. 틈새가 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명해야 돼요? 네. 문이 조금 열렸다 이런 거, 금이 좀 갔다 이런 게 전부 틈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벌어져요. 도로도 금이 약간 가면, 시간이 가면 벌어져요. 벌어지다 보면 이게 통째로 뜯겨져요. 문도 그렇고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거든. 물, 수자원.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죠. 그 거대한 댐이 발생하죠. 근데 그 거대한 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균열이 가면, 금이 작게나마 생기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댐은 무너집니다. 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요거는 괜찮아. 요건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요건 괜찮아라는 위안감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이건 괜찮겠지. 요것쯤이야.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수산 나 안 보잖아, 나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마귀가 틈새를 벌리면서 내게 치고 들어오는데 나는 그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요것 좀 괜찮아.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 남에 대해서는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예.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되죠?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남의 생명은 내가 굳이 깊이 관여할 거는 아니잖아요. 도움을 주는 정도지. 그러나 내 생명은 내가 지켜가야 되거든. 나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면 그 생명 지키기 어렵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 유혹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유혹이 먼저 와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틈이 생기게 되거든요. 유혹이 왔는데 내가 그 유혹을 안 받아. 아니, 난 필요 없어. 거부해요. 그러면 틈이 안 생겨요. 근데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야. 왜? 좋은 것 같아. 당장은 필요한 것 같아.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걷더니 뭐 어떻게 좀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쓸데없는 자신만만. 그러다 보면 틈새가 발생합니다. 네. 사랑하는 수산나요. 유혹 오나요, 안 오나요? 살면서 유혹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네. 분별은 돼요? 이게 유혹이다 아니다 분별돼요? 목사님 중에 목사님들인데? 네. 분별했는데 그 모양이야? 분별될 때도 있지만 또 분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분별 때문에 틈새가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왔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말세에는. 성경 말씀이죠. 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거 분별하라. 그거예요. 네. 분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어야죠. 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조금 뭐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 무섭고 꼼짝 못하게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조금 야금야금 먹고 들어옵니다. 좀 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좀 속에서 막 분이 막 생기는 경우들 저는 있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 여러분 어때요? 있죠? 네. 오늘 본문에는 분에 대해서 2번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와요. 그만큼 인생사 속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분노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 결국 쪼개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지도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주님이 먼저 거두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분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끔 기획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중간에서 딱 끊어요. 분을 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쭉 잘해왔어요. 잘해왔는데 속에서 분노가 치밀은 거야. 한순간 갑자기. 아마 분위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 번째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한테 틈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내가 자꾸 용납을 해요. 죄를 자꾸 용납해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죄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죄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는 용서해야 되지만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죄는 철저하게 정죄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죄인데 내가 이것을 용납을 해줘.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그렇게 이렇게 뭐 따지고 그냥. 마음씨 좋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에 대해서도 있을 거고 남에 대해서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부분만큼은요, 나든 너든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하던데, 제가 여러분 죄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지은 죄를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말 잘하세요. 저하고 친구가 되든지 원수가 되든지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죄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 아니, 목사님도 하시던데. 그래서 덩달아 용기를 얻어서 나도 하겠다고 한다? 이거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 그리고 철저하게 교훈을 얻어서 죄를 차단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도 하던데요. 누구도 괜찮던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나요? 예. 그 말하면 상당히 신이 나죠. 예. 다 비껴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가려내야 되고요. 잘라내야 합니다. 아셨죠? 예. 우리 수산나 꼭 그러십시오. 예. 세 번째는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뭐 너무나 늘 듣는 말씀이겠지.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를 끼쳐라. 나에 대한 건 아니에요. 내 옆 사람한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 그래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 생명을 해치지는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갚음을 하는 거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 나눠주고 은혜를 끼치면 어때요? 여기에서 범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해꾸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비방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비방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비방받을 만한 거리가 있었을지라도 평소에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한테는 입을 딱 다물고 동참하지 않아요. 은혜를 끼치며 살 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원리가 사실이고 현실이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말이죠. 교회가 평안하고 화기애애하고 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데이터 통계를 내봤는데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돈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충만한 게 아니었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지. 각자 다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받는 은혜겠죠.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건 나만 이렇게 꼭 해갖고 사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성도들한테 나누어주며 사는 거예요.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김 집사님 참 은혜가 너무나 좋아. 그분은 그냥 그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는데도 얼마나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린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며 살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뭘까?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세상살이 하면서 때로는 그냥 쭉쭉 떨어져요. 별것도 아닌데도 어떨 때는요, 그냥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요. 왠지 모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영혼이 자꾸 헛발질 하면서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여기도 뭐 부러지고 여기도 막 싸매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으면 1차적으로 내 생명은 회복됩니다. 살아나요. 그러한 자가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끼치면 정말 뭐 행복 바이러스란 말이 있듯이 생명 바이러스가 쫙 펴져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끼치진 않아. 받은 건 같아. 그런데 다른 이에게 은혜를 안 끼치고 사는 것 같아. 이거는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다고 제가 감히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은혜를 끼치라고 주신 겁니다. 예. 뭐 내가 예뻐서 줬어요? 예쁜 사람은 다른 쪽에 더 많아요. 예. 나를 예뻐서 나 하나만 보고서 주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나도 나지만 다른 이들을 대신 주님의 사역자로서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은혜는 그런저런 이유에 있어서 연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럴 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네. 은혜 받을 때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받는데 이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끼칠 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지킬 수 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건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관자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렇잖아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내용은 좀 더 성경의 본문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저는 그랬을 때에 근심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결론적인 얘기만 드리면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도 그 성령께서 이
뭐라고 할까? 공간에 충만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주관자적인 삼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신 그곳에 계시고, 이 땅에 대신 메시아 대신 이 땅에 다시 보혜사로 온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건드려요? 비유를 못 맞추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쪽쪽이 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예. 생명을 포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한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시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거든요. 성령을 노엽게 하고 성령에 대해 거짓말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결사반대. 주님이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no, thank you. 고맙습니다만 사양할게요.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케이, 알았어. 이러실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건데, 바로 이 자는 거부하는 거야.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역학 구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서는 안 되겠다. 자,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뭐로서 제대로 가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이는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꿉놀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기에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사탄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IQ 갖고 돼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성품 갖고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생명을 지키는 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언급했어요. 은사와 열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툭 불거져 나와서 누구나 봐도 탁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뭐 이외에도 뭐 성령의 능력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 성령을 근심케 한다? 능력 줄까요, 안 줄까요? 회장님. 주지 않을까? 인자하신 성령인데? 안 줄 것 같아? 네. 내 표정 보니까 꼭 줄 것 같아. 네. 안 줍니다. 안 줘요. 반대 세력이거든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 표현이에요. 적극적 표현은 대항한다는 거거든요. 능력 안 주죠. 네. 여러분, 루시퍼가 그렇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력 줬던가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등쳤을 때 성령께서 능력 줬나요?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걷어갔을 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용서하라.
용서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자, 용서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요,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서의 정의를 좀 새롭게 말한다면, 용서가 뭐냐? 우리가 뭘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꽃 보고 내가 너를 꺾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 용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용서잖아요. 근데 이 용서는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살리려고. 다시 말하지만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쁜 구석이 아니야. 하는 짓거리 보면 2번 죽이기도 아까워. 100번을 죽여야 마땅해.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로 막았고는 그냥 냅둬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죄에 대해서는 용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려면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저도 용서하면서 살고 있고 살려고 하고 있고, 내 눈에 비춰진 모습이 형편없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나 용서한다니까. 웃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나님인데 왜 못 가요? 산지가 분명히 나중에 물어볼 것 같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일부러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를 나도 용서를 했을 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용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용서를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용서에 대한 이 성경 구절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친절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용서가 그냥 안 나가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갑자기 내 용서,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자별하고, 그렇게 사이좋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좀 나한테 잘못한 게 걸렸어. 용서가 그냥 될까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용서가. 그런데 평소에 늘 친절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훨씬 용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말처럼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사람은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고 가능해집니다. 친절해서 더 나가서 인자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포근해야 되고요. 날카롭고 위험을 느낄 만한 이런 요소들이 없는 인자가 있어야 돼요. 인자함이. 생긴 거는 돌덩이처럼 생겼고,
어디 내놔봤자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일지 몰라도 사람이 인자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예. 인자. 이 5번째 용서하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보면은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인자하며 살아야 된다. 너무 여러분 야박스럽게 따지고 너무 따지고 인자한 사람이 그렇게 막 따질까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인자한데 따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따지지 못합니다. 성품이 인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여주고 오히려 그런 상대편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는 게 인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자하다면 제가 실수해도 아마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예. 이영선 집사님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복 많이 받으세요. 인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하시다 하잖아요. 인자하시다. 그리고 배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배려하며 살면. 예. 용서도 어떤 개념에서는요, 배려하는 거예요. 캐묻고, 따지고, 개선하고, 뭔가 파헤쳐야죠. 해줄 수가 없죠. 근데 배려는 그 모든 것을 다 없는 거로 치고,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배려하는 심성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려하는 거. 어릴 때부터 하나서부터 자꾸 이렇게 좀 배려하는 이런 좋은 습관, 문화를 자꾸 가지려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잘 아시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원래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계산상에도 이건 사실 잘 안 맞아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거든요. 보통 사람만 돼도요. 그래, 나도 1만 달란트가 탕감받았는데 이렇게 되거든. 자, 여러분 로또 1등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권사님 1등 맞았대. 그래서 세금 다 공제하고 20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누가 10,000원만 달래. 꿔봐. 이리 되니까. 누가 내 돈 10,000원 띄어먹었대요. 그럼 추적해갖고 10,000원 받아낼까? 20억 로또 받은 사람이 아니면 없던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못할 게 없거든요. 조금만 여러분 나의 손을 내리면 가능해집니다. 오늘 수산나 여성교회 생명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한 5가지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우리 수산나 모든 분들이 정말 요 때에 정말 자신들의 생명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으로 그냥 이 땅에서의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도 다 한결같이 잘 지켜나가서 자자손손 축복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